2016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전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해에는, 이번 해에는 뭔가 달라질 거다. 뭔가 새로워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짜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다짐과 어떤 굳은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기대감과 또 긍정적인 마음과 아울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성도들이 직면하는 미래,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또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을 향하여 달려오게 되어지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을 향하여 흔들어 놓고 도전하게 될,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 받는 자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성경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에게 닥치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 미래는 여러 가지 시험이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한 해 정말 우리에게 뭔가 남다르고 특별한 한 해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 한 해는 또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그 시험을 대비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나실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겪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시험과 방해와 유혹과 그리고 또한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배신과 시험과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 가운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유된 자들, 그들도 역시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은밀하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도전이요, 시험이요,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시험을 받았다, 시험에 빠졌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런 의미를 씁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을 때 내가 시험에 빠졌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게 한다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그것이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나쁘냐, 무엇이 가까우냐, 무엇이 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어떤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다면, 그 어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관계적인 그런 뒤틀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게 시험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당하고 있는 실체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고 살펴야 할 것은,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은 부유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공격받고 있느냐,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을 붙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에게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의 끈이 느슨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외부적인 환경을 흔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인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그렇게 힘듦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느냐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시험의 실체인 것입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너의 삶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은 과연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복음의 약속을 마구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복음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균열이 가도록 만들고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그러므로 낙담과 낙심과 불안과 불신 가운데로 빠뜨려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약속이 너를 향하고 있는가? 그 복음이 너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시련을 겪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를 도전해오고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것이다. 그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균열해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그렇게 넘어져가고 쓰러져가는 나 자신만 홀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저 멀리 떨어져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육신적인 모든 고통과 시험과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알 수 없을 거야, 주님은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 시험을 주님은 알 수 없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친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친히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시험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을 다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말로 고난 가운데 시험 당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그 누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흔들림, 불안, 낙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일하게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그 마음과 그런 상황들을 유일하게 완전히 알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온전히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시험을 아시고 나의 쓰러짐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친히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냥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만이 아니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쓰러짐 가운데에,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한 고통 가운데에, 일상적인 시험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신 것일까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능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그것을 도우신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적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도록, 죽어 부활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셔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시련과 시련의 파도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불신앙으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힘듦과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주를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능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현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 두려움과 낙담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하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그 기쁨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도록,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능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의 뜻 앞에 세워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열망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채워지고 다시 일으켜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는 그 발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현실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능히 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단어는요,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 자녀들이 울 때, 그때 부모가 즉각적으로 달려갈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울음소리에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까? 부모지요. 자녀의 울음소리를 알고 자녀가 울 때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녀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물론 어머님은 그렇겠지만 여기서 지금 도우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들이 울부짖을 때에,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당장 듣고 달려와서 돕는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라고 하셨을 때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변에 그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 바닷속에 빠져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즉시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저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이 가까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즉시 달려와서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한 시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시험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능히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도 끝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우리를 달려들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멀어지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당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닥칠 때에 그 시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이전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계속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그 두려움, 그 현실적인 아픔, 고통,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등이 도우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깨어 그 주님을 바라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주님을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놓쳐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파도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른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험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능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자리는 시험으로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험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로,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로서 세워가는 단련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016년 나에게 어떤 미래가 다가올 것인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을 앞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시험이 닥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눈을 여셔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험의 자리가, 시험이 찾아오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자리, 우리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주는 자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그래서 2016년이 지나고 난 다음 끝자락에 가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셨노라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